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저희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저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유래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길가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여 하며 환영하였던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유대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개선하여 들어오는 장군을 환영할 때에 환영하는 의식이었고요. 또한 왕이 왕으로서 왕도에 도입할 때에 그 왕을 열렬히 환영하는 의미로서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것에서 유래된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환영하며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거든요. 다윗의 자손, 이것은 왕 중에 왕이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들어가신 것은 왕이 되고자 들어가신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시고 그러한 존귀하신 분이심에 틀림없지만 예수님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왕으로 도입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한 주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 4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먼저 3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저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을까요? 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을까요?
무슨 산행을 하기 위해서일까요? 등산하여 운동을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늘 습관을 따라 가신 이유는 다음에 말씀 있는 것처럼 기도하시기 위해서 늘 감람산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중요하게 할까요? 습관은 인생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행동 방식의 한 8, 90%는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습관이 내 행동 방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습관이 좋은 사람은 그 습관이 좋은 걸 따라서 좋은 행동을 합니다. 좋은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 좋은 인생이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에 젖어서 나쁜 행동을 계속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인생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떤 습관을 기르느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굉장한 잔소리를 늘 하죠. 일찍 일어나라, 부지런해라, 내 일을 해라. 이게 뭘 기르는 겁니까?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습관이 이렇게 중요하기에 영국의 속담에서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우리가 천성에 젖어서 삶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습관에 젖어서 인생의 삶을 이룬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습관.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습관에 따라서 생활하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는지 자신은 잘 아시겠죠?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고 거기서 기도를 하셨으니 기도하는 습관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습관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입니까? 습관은요, 어떤 한 행동을 반복 지속할 때 형성됩니다. 어떤 한 행동을 반복 지속해서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게 그냥 행동화되어지는, 무의식적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그러면 그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그래서 말도 습관입니다. 행동도 습관이고요. 계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 게임의 습관에 빠져버리겠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의 습관을 따라가셨고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합니까? 그냥 자신도 모르게 집을 나서면 교회로 옵니까? 교회에 오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기도를 합니까? 이게 습관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일 터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러 가시는데요,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인데 기도가 힘들어진다 그러면 곤란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호흡이 힘들면요 심각한 건강에 위험한 신호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호흡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의식하지 않고 저절로 쉽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면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고, 기도를 애써서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죠. 호흡을, 여러분 건강이 안 좋은 사람 호흡 굉장히 거칠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산소호흡기를 끼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는요 숨을 몰아쉰다 그러잖아요. 호흡을 안 하다가 한참 있다가 한번 훅 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거거든요. 기도의 습관,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는데 저희들은 45절, 4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도했을까? 저희들은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일어나 저희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기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잠들고 있는 겁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에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는데 저희들은 그곳에 가서 잠들었다. 그러니까 잠자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의 자리까지는 갔습니다. 감람산까지는 같이 동행해서 갔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나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부탁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여라,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돌돌질만 거리를 떨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와서 보니까 자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매우 이 사실을 중요하게 고지시킵니다. 처음부터 가서 기도해라, 시험을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부탁하셨고, 또 일깨우면서 기도하라 부탁하셨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예수님과 저들이 같이 이렇게 등장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누구 편에 속한 것 같습니까? 예수 편입니까? 저들 편입니까? 깨어서 늘 기도하는 그 예수님 편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나이입니까? 아니면 늘 잠자는 나이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제자들 편인 것 같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기도를 못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까? 왜 잠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의 원수 마귀는 더 간악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한번 당해봐서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베드로서 5장에서 8절 말씀에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지금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잠들고 있으면 그냥 사탄이 삼키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에 듭니다. 그 사단은 1차 시험은 기도를 아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조차 갖지 않게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전혀 위험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감각을 완전 마비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게 1차 사탄의 시험이에요. 2차, 기도하러 갔어도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제달처럼 기도 자리에 갔어도 졸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들고 기도 안 되게 하고,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는, 아예 안 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왔어요. 예배 시간에 와서 졸고 있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린 거 아니잖아요.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그거밖에 없지 예배 성공? 아니요, 실패한 거예요.
기도 자리에 나왔어요. 잠들어 있어요. 그럼 기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실패하는 거예요. 사탄이 끝까지 집요하게 1차이자 3차에서 완전히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는 것이 사단 원수 마귀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들은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꼴이 예수님 말씀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장담했던 베드로 사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대실패를 당하여 사탄에게 완전히 삼킨 바 되어버리고 다른 자들은 다 도망을 쳐버리고 말이죠. 실패한 것입니다. 시험에 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습관이 좀 형성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습관이 형성되고 예배가 습관이 되어지고 말씀 보는 게 습관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그냥 저절로 이 삶이 의식하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기도 저절로 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저절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습관을 들이면 참 쉽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힘쓰지 않아도 습관이 들여지면요 저절로 깨어집니다. 시간이 되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또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44절의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여기 사중강조가 나와요. 사중강조. 힘쓰고 이건 육체의 힘을 말하죠. 힘쓰고 애쓰고 애간장 마음으로 다 하는 걸 말해요. 애쓰고 더욱 시간이 갈수록 기도가 지면 더욱 그리고 간절히 집중해서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다음 말씀 보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쓰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힘쓰고 애써하면요 땀 납니다. 스포츠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뭘 하든지 열심히 쓰게서 보세요. 땀이 납니다.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땀이 안 나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목사님. 땀도 안 나는데요. 그럼 말로만 열심히 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고 힘쓰고 해서 간절히 하면 당연히 땀이 나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땀 정도가 아니라 뭐가 나왔다는 겁니까?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됐다. 땀이. 여기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 표현이 수사학적인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다. 그 말은 우리가 문장을 쓰거나 소설을 어떤 그럴 때 사람들은 미사여구를 장식해서 그거를 꾸며서 그냥 쓰는 거거든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 밖에 안 나오니까요. 공간복음은 사복음에 다 이런 내용의 사건을 다루는데요. 마태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마가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누가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석가들은 이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였다는 거예요. 바울의 주치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쓴 것은 수사학적으로 미사역으로 장식으로 검은 게 아니라 의학적인 전문가로서 실제 상황을 의학적 기술로 했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은 정말 땀방울 속에 핏방울이 베어져 나왔다. 이게 의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이 피부 밑에 작은 모세혈관들이 다 흐르고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모세혈관이 파열된답니다. 그럼 거기서 피가 나오겠죠. 이게 땅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 땀과 함께 떨어져 나오는 현상이 실제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자기 경험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아내 사모님이 아이를 출산할 때 우리 여자분들 이 자녀를 출산할 때 얼마나 해사한 고통이 큽니까?
그리고 그 고통과 더불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야말로 막 힘쓰고 있어야 힘쓰세요 이래 나오잖아요. 그다음 막 어떤 사람은 또 졸도도 하고 막 기절도 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사모가 애쓰고 그러니까 땀이 이 이마에 썽썽 나중에 핏방울로 다 그게 땀인 핏방울처럼 베어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오늘 기도 생활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시간 남으니까 하고 뭐 그냥 쉽게 하고 아니요.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활건 투쟁입니다. 강력한 사단과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에 이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가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 영적 전투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기도 시작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신 겁니까?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요구를 한 거예요. 이 잔은 무슨 잔일까요? 십자가의 고난에 쓴 잔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에 머물고 있는 인성을 가진 분이시라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고난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위험을 당할 때 모르고 당하면 한 번 당한대요. 그러나 그걸 경험하고 또 당할 때는 절대로 그것을 하지 않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든 사람은 또 군대 간다 그러면요 아주 죽을라 그럴 거예요. 저는 군대 갔다 나와서 한참 동안 최근까지 군대 꿈을 꾸고 있어요. 지금. 너무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있으면 그러거든요. 예수님 이걸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이 밤이 지나면 이 한 주간에 어떠한 고통을 당하시고 어떠한 처참한 죽음을 당하시고 아버지께로 버림받는 이 저주의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잔이 쓴 잔이거든요.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거의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다 느끼고 싫은 것 다 알고 나쁜 것 다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뭐 전혀 고통을 안 당하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똑같다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시작할 때 어려운 문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아버지 이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실패 빨리 회복하게 해주세요. 당연히 우리가 그런 문제 가지고 염려거리와 고통거리와 이 문제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데 그 문제 해결되도록 사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걸 아버지에게 관철시켜 달라고 아버지에게 때를 쓰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정말 피땀 흘려서 그렇게 했을까요? 다음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한 절의 말씀의 전반부에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오. 피땀 흘려 애쓰고 있어도 기도하신 시작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신 것은 그거 아버지 앞에 관철시켜달라고 아니라 자기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잖아요. 인류를 대신해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라고 보낸 거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니까
이 잔을 마신다고 그럴 때는 죽음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사약을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힘든 건요, 잠언에 말한 것처럼 자기를 이기려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가 다른 걸 다 이겨도, 용사가 성을 이기고 다른 사람 다 이겨도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패배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싸움이 얼마나 힘드는지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내 이 자신을 내려놓는 거, 내 뜻을 포기하고 접는 것,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당신 뜻대로 하라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부부간에도 여러분, 남편의 뜻을 당신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부인이 그게 힘들죠. 그럼 남편은 쉽습니까? 당신 뜻대로 다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쓰고 있어도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진액을 짜낸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감람산의 그 지점, 기도하신 장소를 겟세마네라 그러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감람류를 짜내는 틀입니다. 감람산에 감람나무 많거든요. 그 감람나무에 열매 내는 것을 가지고 집을 짜야 돼요. 여러분, 집을 짜낼 때에 그게 얼마나 고통이 심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집을 짜내고 있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 집이죠, 핏방울 집이죠, 짜낸 거예요. 겟세마네 한 거예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려.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왜 기도합니까? 내 뜻 이루어달라고, 내 소원 도와달라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거 해달라고, 아버지 지원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걸 메어달리고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너무 내 기도 속에 내가 고집을 형성시켜, 기도하면서 내 주장을 강화시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잖이 고집 셉니다. 아무도 못 꺾어요. 무슨 얘기하면요, 목사님 나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권면해도 안 듣고요, 무슨 말 안 들어요. 자, 기도하고 한다고 자기로. 자기 뜻을 자기 고집으로 자기 강화시켜서 그 뜻을 완전히 이루어서 가는데요, 그거 위험천만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길이 실패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내 뜻대로 하면 참 좋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 가정도 내 뜻대로, 내가 마음대로, 내 사업도 내 뜻대로, 내 모든 것도 내 뜻대로 다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게 다 옳다는 보장은 누가 하죠? 그래서 다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은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금방 경험합니다. 저도요, 한순간에 1시간 후회해요.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어떤 걸 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내가 왜 그랬지? 실패했네, 잘못했네, 어떡하지 돌이키려니까, 이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다음 돌이키니까 손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실수를 한 번으로 많아요? 아니요. 진짜 바보 멍청이 같이 계속해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을 몰라요. 1시간 후에 몰라요. 내 능력이 없어요. 내 어떤 성향이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뜻은 금방 바꾸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계획했던 것을 성취할 수 없는 실력 부족으로 중간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야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면요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망합니다. 실패합니다. 후회합니다. 나 스스로도 나를 기쁘게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면 그게 죽음의 길이라도 그 뜻으로 이루어지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성공입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일상에 늘 사는데 사실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마음은 오늘도 여러분 새벽기도 잘 못하시잖아요. 새벽기도 할 마음 있으시죠? 제가 새벽기도 얘기하면요 제가 만난 우리 성도들 한 명도 필요 없어요. 안 할 거예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한대요. 하고 싶대요. 그런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답니다. 사실일 겁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이 특별한 새벽기도의 기간만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선언하는 겁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그래 특별히 붙였어요. 평상시에 못하고 안 하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지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 둡니까? 어떨 때 인생의 의미가 보다 더 참되고 보람되고 가치 있고 만족해집니까?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때라고 나는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은 늘 그날이 그날이잖아요. 늘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뜨는 지는 해의 그 모든 반복이 매일 똑같아요. 무슨 날이라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이 주변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무슨 어떤 날이다, 그 날에 아침 해가 다르게 뜨고 저녁 해가 달리 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날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때문에 달라지는 거거든요. 국가적으로 말하면 국가의 무슨 국정일 정해놓으면 그날의 의미로 지나기 때문에 그날이 다른 특별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상을 그냥 일상적으로 늘 살아버리면 일상은 끝나버리지만 내 삶의 한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내가 부여하고 그렇게 살면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 집 사람이 미국 친정에 갔다가 어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일정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 얘기는 처음 했는데요, 세 살 많은 오라버니가 1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받고 회복했는데 아버지 사건 때문에 사경을 헤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래 일정은 3월에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오라버니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본다고 일정 당겨서 갔습니다. 가서 3일 만에 오라버니도 또 돌아가셨어요. 줄초상을 당한 거죠. 어머니는 정신이 치매에 더 심각해졌고 50일의 미국 일정은 한순간도 편치 않는 날이었죠. 늘 그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귀국한다니까 제가 마음속에 정말 그렇다고 자식 집에 간들 편하겠어요. 7살, 5살 그 아이들이 한순간도 지금 할머니가 놀아달라는 그게 쉼이 되겠어요. 제가 어제 귀국하는 날 시간을 맞추어서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좀 위로가 될까, 또 그 있는 동안에 생일도 지나고 해서 예쁜 카드를 준비하고 그 안에 마음을 담아서, 평상시에는 사랑한다 그러는데 이번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위로가 안 돼요. 심신이 몹시 지쳐 있으니 이제는 홈으로 돌아와. 친정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여기가 자기의 집 홈이니까 홈으로 왔으니까 편히 쉬시오. 그리고
우리 이강은 집사님 집에 가서 꽃 하나 준비하고 꽃다발 준비하고, 그리고 그 카드 안에 또 뭐니 해도 뭐니니까 좀 두둑히 넣어서 제가 그렇게 준비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족간에도 그렇고 특별한 날은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특별한 이벤트를 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생일의 의미도 없고 결혼의 의미도 없고, 그냥 그걸 하면 그때만큼이라도 느껴지고, 그때만큼이라도 그게 자신에게나 상대방에나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수님이 고난당할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뭐 금식한들 기도한들 무슨 예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은요, 쟤들이 다 도망치고 아무도 안 도와줘도 혼자 그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혼자 못 지고 버둥거려서 넘어져 쓰러져도 이제 구린의 심하여 전혀 다른 이방인이 메어주고 갔어요. 이제 아무도 없어. 주님은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홀로 외로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뜻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하게 한다고 예수님에게 무슨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당하셨기에 우리는 이사야 선생님 나음을 입었어요. 평화 누리면 됩니다. 그냥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누르라라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가족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초상이 났어요. 상중에 있으면 그 가족들 모든 일가들의 친척들 가고 나서 어떻게 지냅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다 모든 것을 누르라 다 합니까? 직장도 쉽니다. 군인도 휴가를 특별히 줍니다. 오락을 금합니다. 외식을 금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 앞에 마치 내가 정말 황망한 죄인처럼 그냥 자숙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집안에 아버지들하고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룰루라라 된다. 그거는 폐륜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요. 지금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날 아닙니까? 이 날만큼은 그래도 뭔가 좀 달리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평상시에도 그러면 좋은데 그때는 못해도 이 한 주간만이라도 의미를 부여하고 나와 씨름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내가 감내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간다. 금식 한번 해보고 기도하고 여기에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나에게 참 의미 있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그게 신앙의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는 주님도 매우 흡족해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라는 것을 또 붙여서 한번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한 주간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평상시에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금식도 한번 해보시고 그 음식 그릇을 헌금으로 들여보시고 음식만 아니라 미디어 금식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TV 보지 마시고 뉴스 보지 마시고 인터넷 하지 마시고 다 단절시켜보세요. 할 게 없어요. 그럼 주님만 생각해야 돼요. 성경만 읽으시고 기도만 하시고 사람 만나서 저절거리지 말고 주님과만 만나서 정말 깊이 주님과 사귀는 이 한 주간이 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예수님께서 쟤리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이럴 때 너무 안타까워서 하셔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고민되고 민망하여 죽게 됐다.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달라 부탁하시고 그렇게 부탁에 또 자고 있으니까 마음은 오늘 육신이 약하도다. 너 1시간도 나 함께 깨어들 수 없더냐. 내가 지금 이 시간 지나면 잡혀서가 죽는데 오늘 여러분 이 한 주간만 해도 할 수 없겠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고 생각한다면, 나 때문에 대신 고난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이 한 주간만이라도 깨어서 한 주간에 금시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다워지고 예수님 따라하는 죄를 닫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이때가 예수님 고난주간이로구나, 세상 다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왜 지금 그런 일을 하다가 안 하느냐. 저 운동 매일 아침 하는데요, 한 주간 안 나가면 사람 물어요. 목사님 왜 안 나왔어요? 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고난주간에 못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답잖아요. 그게. 왜 밥 먹는 거 안 먹냐? 금식 왜 하냐? 예수님 고난하면 나도 한 시기라도 금식하면서 내가 주님 목사. 그럴 때 예수님 믿는 사람답지 않아요? 그게 나에게 유익하고 남에게 유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사람은 광고를 했으니까요, 3차 백신을 안 맞아서 법적으로 한 주간 격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오긴 왔는데 한 주간 집에서 격리하고 있으니까 혹시 안 보이더라도 오해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하여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해 독생자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주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합니다. 마음은 오늘 육신이 약합니다. 힘 주시고 마음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벽을 깨어 특별히 기도함으로 주님 뒤를 따라가고 부활의 아침 주님과 함께 또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